3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우리 오늘 15강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그랬죠? 원천이란 말은 근원, 출처,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나의 원천. 사실은 모든 종교는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천. 다시 근원, 근본. 그죠? 그래서 나의 원천.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의 원천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모습, 이것이 틀린 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틀린 나, 내 아닌 나,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거죠. 한 3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는 세상, 혹은 이 어릴 때 들었던 부모님의 말씀이나 이런 세상 교육,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교육에 의해서 사실은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데 바르게 못 살아, 착하게 못 살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바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르다 착하다는 기준 자체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고 사람들이 착하다 안 착하다를 정해놨지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워낙 그게 세상 지금 내려온,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말 안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잖아. 특히 세월호 선생님 말씀 듣고 절대로 꼼짝 안 하고 가만히 다 죽었어. 근데 막 밖으로 선생님 말 안 듣고 담배 피우러 오고, 막 예를 들면 막 사오러 오고, 이를 다 살았다니까.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거기?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착하고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착해도 죽어보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상 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틀린 기준을 애들은 자꾸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그걸 못하면 스스로 나는 무능하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처,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로 뭡니까?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나를 왜곡시킵니다.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자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엄마에 대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엄마에 대한 여자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상처는 돈에 대한 왜곡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지 못한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왜곡, 또 가진 사람에 대한 왜곡,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처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내가 맞은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뭐 한때 그런 내 자신에게 많이 제가 속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깊이 올라가 보면 이 사탄이죠. 사탄이 이런 세상 말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받은 상처, 왜곡되어진 그걸 통해서 내게 자꾸 틀린 나를 계속 각인시킨 거야.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너는 죽어야 돼. 이게 뭡니까? 너는 살 필요 없어. 전부 다 사단이 각인시키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니다. 그죠? 틀린 나다.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원래 나는 누구냐는 거죠. 원래 나. 틀린 나를 모르면 원래 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틀린 내가 나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원래 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래 나가 누구라 그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죠. 뭐,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하는 그 말도 되겠고, 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존재,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 거 되겠지만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은 땅에 충고 정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복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 그렇죠. 또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런데 이런 원래 우리를,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느냐 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법을 지켜야 돼. 그죠?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 법 싫어. 그러면 그 사람 우리나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추방당해야 돼.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이 이 통치자로 세웠는데 하나님 정한 법을 어기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사단이 창세기 17절 이걸 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긴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통치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살기 싫다는 거라.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 그러죠? 원죄라, 원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죠? 원죄.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 뿌리,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죄죠.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뭐죠? 온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다 왔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12가지 인생 문제, 12가지만 되겠습니까?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요약해서 12가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결국 이 속에 우리 살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올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 가지 올무에 완전 잡히지요. 나라고 하는, 돈, 성공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결국은 잡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함정, 다 사탄의 함정이죠. 그게 종교, 미신, 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 그거랑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섯 가지 털, 운명. 소위 말하는 운명. 그 운명의 털에 결국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린 나가 왜 왔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오게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속에 있던 내가 이제는 회복되어진 거죠. 회복되어진 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12가지 문서 속에 사단의 올무와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여섯 가지 틀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 다르게 말하면 그런 틀린 나. 여기에 내가 철저하게 내가 속고 살아가야 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게 바로 나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전부 다 응답이에요. 왜? 응답 속에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문제 사로잡혀요. 그 사람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알겠죠?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나. 저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사실은 그 많은 과정들 있었던 것들 전부 다 응답으로 다 바꿨습니다. 전부 다 감사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나라. 나는 미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분명하지 하나님이 내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내 나름대로 딱 결론한 게 이겁니다. 빌립보서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때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몰라. 그러나 내 미래 하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믿어지죠.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복음을 이렇게 알기 전에는 뭔가 나를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실력 갖추고 내가 뭘 준비하고 막 그러면 나 된다 생각했어. 그래서 내 누구보다도요, 누구만큼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는 누구만큼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신학생 가운데 우리 신학생이 있었지만은 저는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축에 들었었어요. 왜냐니까 학교 마침이 항상 어디 갔냐면 내가 기도실 들어가 기도했다니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동기들이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막 능력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흥사 협회를 만들자는 거라 내보고. 나 그때 관심 없다면서요. 왜냐면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그래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영적이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복음을 알아가는 가운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요. 야, 지금 내 삶이 내가 아니다. 내가 노력을 합니까? 힘을 씁니까? 예를 씁니까? 누가 내보고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도 없고 제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할 게 너무 많더라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억수로 많았었어요. 남들보다 부지런한 것처럼 느껴졌거든. 나는 부지런한 게 아니고 지치는 게라 내 스스로가.
힘들어가지고. 또 그래 안 하면 안 된다 생각가지고 했지. 그랬는데, 나중에 한계가 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 하는 게 없거든. 근데, 진짜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 마치 내가 리어카에다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리어카를 끌고 내가 막 열심히 막 리어카를 막 끌고 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도 시속 50km로 60km로 막 달려간다고 막. 그러다가 복음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제 마치 그때 리어카를 끌었지만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이제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정소리지만 주님이 운전해 주시고 나는 뒤에 벤츠 뒤에 앉아가지고 딱 폼 잡아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살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미래를 하나 그렇게 만드신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나를 찾 나의 원천. 두 번째는 구원의 원천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니까 모든 사람 지금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문제, 운명이라고 하는, 또 지옥이라고 하는, 또 사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만든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종교, 그리고 철학, 혹은 이제 선행, 다 좋은 거잖아요. 종교도 좋은 것이고 철학, 근본 나를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을까?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걸 찾는 게 철학이거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행, 내가 선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의를 행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전부 다 이게 사람의 한마디로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종교를 열심히 믿고 내가 신을 감동시키고 또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경전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도 어기면 다 지키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전부 다 인간의 의라, 인간의 의. 자기의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예를 이것 가지고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인간의 운명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옥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거지만은 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된다. 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된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를 구원하러 올 것 때문에 개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되고 옵니까? 말도 안 되지.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믿으래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유는 왜?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런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인간의 12가지 문제,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해서 절대로 해코지 하면 안 된다. 또 어릴 때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가 아버지는 법 없이 사는 호인이도 호인이라거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호인인데 왜 우리 가족이 자꾸 재앙 들어타기냐는 거야. 사기 당하고 말이야. 철거 당할 때, 우리 집 철거 당했잖아. 철거 당할 때 그 동네 뭐라노, 반장이라나 그 사람 우리 아버지 무식한 줄 알고, 우리 어려웠고 무식하다 하는 거 알고요. 어떻게 빼돌려가지고요. 우리는 집 표도 안 나왔어. 나는 어릴 때보다 뭐 이렇게 착하다, 선하다, 어질다 이런 말 들으면요, 나는 싫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어질고 착하시고 선하시고, 근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늘 사기당하고 늘 손해보고. 그래서 내가 어질린자 설령자잖아. 나는 내 이름이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어진다는 게 무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능하면 안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능력 받으려고요. 얼마나 노린 줄 압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인간의 몸을 반드시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죽으면 우리 죄값으로 죽잖아.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에 죽어주셔야 돼. 왜? 내 죄값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의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자기 인생 문제 해결 죽어버리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증거로 뭐 해야 되죠?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여 이르되,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과 절대성.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철저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니까. 저도 지금 당장요, 뭘 우리나라 뭐 허락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가지고 나 이름 예수로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 구원 받습니까?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길,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길, 그것을 잡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승리를 주시는 그 길이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자격이, 이런 자격이 있는데 그 조건을 갖춘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뭡니까?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동기가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으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했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좋을 일이 생긴 줄 알고, 하나님 법 어기면 지가 주인 되면 행복할 줄 알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 떠난 인간이 결국 12가지 문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미운 자녀도요, 이 자녀가 나가가지고 거짓으로 돌아다니고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얻어맞고 말이요, 이상한 깡패 만나가지고 종노릇이나 하고 말이요. 그걸 여러분 딱 보면 그 애가 잘못했다. 그게 여러분 됩니까? 야, 그냥 와라. 우리 일애가 가출을 했잖아요. 그 제가 또 기질 자체가 형사 기질이 있어요. 이래 쫙 뒷조사를 했잖아. 이래가지고 내가 딱 찾아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야, 그것도 지하도로 유인해라, 지하도로. 이래가지고 지하도로 유인했다. 우리 집사람 내가 차 타고 왔잖아요. 해가지고 당신은 왼쪽, 나는 오른쪽. 딱 기둥이 딱 서가지고 딱 기다렸지. 야, 몇 시까지 그걸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타난 거야. 근데 겨울이야. 근데 이 애가 그때 겨울 되기 전에 얇은 옷 입고 가출한 거예요. 겨울인데 그 얇은 옷 입고 어슬렁 이렇게 그 지하도로 오는 거야. 야, 그때 내 마음속에 저 죽이 뿌려야 되겠다. 지금 막 부모님 그런 생각 듭니까? 불쌍한 거요. 어떻게 내 딸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거 대놓고 네가 나갈 때 오른발부터 나가냐 왼발부터 나갔냐, 네가 뭐 훔쳤느냐, 이런 그런 질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애가 살아있다는 자체, 내가 그 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자체잖아요. 그거 자체가 행복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가 지는 모르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갑자기 앞에 났으니까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손을 꽉 잡았지. 지는 이제 도망갈 생각이 없어서 고생했기 때문에 진나무 개고생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손 안 뿌리고 가만히 있는 거라. 집에 가자. 근데요, 손 잡고 같이 우리 애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냐.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짓을 하고 아무리 사기꾼을 하고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사실 기쁨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수단이 뭡니까? 수단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때 착각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도 주야 간절한 믿음 주시. 그런다 간절해지나? 간절한 믿음. 그런다 간절한 믿음이 생기나 그게. 기도 진짜 그래 많이 했다니까. 뜨겁게 뭘 믿음이 뜨겁게 어디 있노 거기. 지실하게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는 얘기인데 간절하게 몇 번씩 하고 진짜로 믿습니다. 뭘 진짜로 믿어? 안 믿으니까 진짜야 지금.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진짜로 가짜로 뭐 어디 있어. 무슨 믿음의 내용이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예를 들면 우리 노력해서 여러분 받는 거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선물은 받을 자격 없는데 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는 거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원천. 실제 하나님이 구원의 원천이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음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자랑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의 원천을 알아야 되겠죠. 문제 해결. 지금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의 원천이 뭡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 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환자를 탁 데려가면 우리는 급해가 빨리 수술해 주세요라는데 의사들이 수술 안 해줘. 수술 들어가기까지 2, 3일 걸려. 우리 급해 죽겠는데. 이유가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가자마자 알았다 봐. 백제 보고 막 잘라보고 이러면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무조건 문제 해결해 달라. 그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알아낸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드러나는 문제 있다. 드러나는 문제. 이게 정신 문제든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부부 갈등이든 우리에게 많은 문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드러나는 문제는 숨겨진 문제로부터 온다는 거죠.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이 숨겨진 문제는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특히 부모님이죠. 부모를 통해서 내게 있는 상처입니다. 상처. 결국 상처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영적인 문제,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상처들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왜 왔습니까? 태중에서부터 벌써 엄마 아버지 정신적으로 불안했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성장하면서 결정적 사건이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보다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숨은 문제는 뭡니까? 오래된 문제죠. 오래된 문제. 그냥 숨은 게 아니고 이 숨은 문제가 오랫동안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게 탁 드러날 때 그냥 드러나고 잠복기간 있잖아요. 잠복기간. 그렇죠. 그것처럼 잠복을 잘 몰라. 근데 그게 탁 드러날 때 이제 감기로 드러나기도 하고 암으로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드러난 문제는 숨겨진 문제를 통해서 오는데 이 숨겨진 문제가 오래된 문제. 그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랄까 말이에요. 그래서 단명은 단명, 정신문제,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 가난의 저주, 미움과 상처 이런 것들이 알고 전부 다 가문에 있는 저주예요. 이게. 가문을 통해 영적인 배경,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이런 특별한 어떤 종교를 믿었던 그런 영적 배경 속에서 나오는 가문의 저주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오래된 문제는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였다면 근원적인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터지고 그때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정의 문제도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 그렇죠. 가난도 죽음도 그리고 부부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상실감, 열등감, 비교의식.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어떤 부부를 상담하면서요,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당신의 문제를 생각합니까? 남편 문제를 생각합니까? 아내 문제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거래. 그리고 상대방 거래. 그래서 내가 이걸 쫙 찾아줬잖아요. 결국 창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전의 문제. 그게 창세 1장 2절. 공허, 혼돈, 흑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결국 사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다. 원천. 문제의 원천. 사단. 그것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유혹에서 원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알았다. 그럼 어떤 답이 납니까? 이것은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일단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지 않고 진짜 나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증거, 내 문제를 생각해. 그러니까 내 문제를 생각하니 어떻게 하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해결을 하다 보니까 연구하겠죠. 노력하겠죠.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주로 이제 3단체가 쓴 책들이 있거든요. 자기개발서라든지 또 신념, 그것도 자기개발서지만 이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했는데 제가 그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스스로 무기력, 무능력 이런 것들이 막 오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교의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부분을 알게 되진 겁니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건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부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예요. 언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가문이 내는 그 저주에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신을 받게 되고 술을 잡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 모든 불행의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렇게 어떤 원망과 미움과 그게 많았었는데요. 단판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 치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알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단판에 끝났습니다.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반드시 문제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 안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 왜? 반드시 어느 날 한계 딱 부닥치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그게 저주재앙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런 식으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깨달으면 오직 그리스도는 답이 나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는데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오직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나고 그럼 그 그리스도 오직 예수구나 답 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거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아무 소용없어. 근데 이거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편 문제 해결하려 바가지 걸지 마세요. 바가지 끌고 남편이 배달할 것 같으면 바가지 계속 끌거라. 쉬지 말고 끌거라. 매일 끌거라 할 거 아니야. 근데 바가지 끌고 안 돼. 차라리 바가지 끌지 말고 남편이 들어오면요. 아이고 우리 가정에 태양이 씨 오셨습니까? 술 잡숴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오면 해장국 다 끓여주는 거라. 아내 맹령실 왔을 때 고생했다면서 이불로 술 사가지고 한 잔 드시옵소서 톡 올려. 그게 훨씬 낫다니까 여러분. 그 바가지 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요. 원망 불평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긴 해결되면. 여러분 원망 아무 소용없어요. 불평 아무 소용없어요. 핑계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기도. 그래야 집중되집니다. 왜 집중 안 되느냐?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거든. 그리고 집중이 안 되죠. 왜? 오직 그리고 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집중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 다 발견 하니까 다른 답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24시간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중해라가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가 얘기한 여러분 그리스도 1, 2, 3단계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시 말하면 복음에 완전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때 문제 해결되죠. 그거를 좀 체험하죠. 자, 마지막으로
능력의 원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능력의 원천. 또 사람들은 스스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능하다 생각하잖아. 그렇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무능. 저는 무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엄청 노력을 했어요. 무능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주의 정도 되고 싶어가지고요. 뭐 금식은 막 기본이고, 지금도 저는 뭐 아침 거의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요, 저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뭐 틈나면 뭐 산기도 가고, 뭐 가면 금식기도 하고, 뭐 정식기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조기돼야 되니까. 그렇게 잤습니다. 자, 그렇게 내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하죠? 스스로 무기력에 빠지는 거야. 무기력에 빠지다 보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저 사람은 뭘 하고 나면 작심삼일이라도 하는데 나는 왜 작심삼일, 작심 3초밖에 못해? 이러면서 서로 자책하는 거예요. 저도 내 스스로 자책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비교의식. 저 사람들은 왜 나는 안 될까? 비교의식.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격지심.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포기. 결국은 나의 무능, 이것 때문에 결국 자살까지 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무능을 아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절대 무능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한다, 힘쓴다, 애쓴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 참으면 된다, 하면 된다. 여러분 해보세요. 끝까지 참아보세요. 노력해보세요.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하려면 독을 품고 한계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해라. 기도의 한계 느낄 만큼 기도해라. 기도 한계를 못 느끼면서 기도해라. 이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은혜 한계 느낄 만큼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의 한계 느낄 만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성령 충만이 한계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지나오면 또 안 돼. 저는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하나 제대로 유지가 안 될 만큼 성령 충만을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이 짓을 언제까지 됩니까? 하나님 뒤에 들었다니까요. 그 말은 제가요 한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절대 무능 속에 있는 나를 내가 발견된 거예요. 나는 절대 무능 속에 있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나는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진짜 제가 발견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발견하려고 그러면요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진짜 절대 불가능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무능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무능 속에 나를 딱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 내가 절대 해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운명 해결 거기서 해방 안 되면요 백날 해봐도 안 됩니다. 어느 날 운명의 시간표에 딱 뜬다 치면 그대로 걸려들게 돼 있어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적어도 자기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살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내 운명이다. 남 탓하지 마라. 자살하는 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단과 영적인 내 안에 숨어있는 상처를 통해서 내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살다가 한계가 오면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날 절대 무능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못 멈춰도 내가 지옥 권세 아래 있으면요, 결국은 내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거를 깨달으니까 절대 가능의 답. 이게 이제 발견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래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대단한 존재였다. 하나님의 형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를 창조하셨다.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능, 그게 내가 아닙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정복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게 원래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이라도 대통령 불러가지고 이민환 검사한테 여성부 장관 해. 거지인데 나는 지금. 나는 내 아까림도 못하고 있는데 여성부 장관 해. 이러면요, 갑자기 능력이 권세가 생기네, 권세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요. 나는 똑같은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댕기나 안 댕기나 육신적으로 똑같아. 얼굴이 뭐 더 이뻐지는 것도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이게 다 주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내게 문제될 게 없지 않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가난이 문제냐? 능력이 문제냐? 상관없다.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 저는 이걸 저한테 적용시켰어. 인용아. 그 내가 막 무능하게 느끼잖아. 나 왜 이런 무능하게 할 때. 하나님 그때 고린도서 3장 16절. 인용아, 니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무능하다고 생각해?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 뭐가 힘들지? 인용아,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네 안에 알지 못하느냐? 뭐가 힘드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힘들다, 어렵다, 뭐 못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내가 못합니까? 왜 내가 안 합니까? 뭐가 그리 힘듭니까? 이거를 모르면 힘들지. 내 힘을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3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능력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을 약속해버려. 그렇다면 내가 할 일 하나밖에 없다.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능력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기도 안 해서 문제지. 진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저 깨닫고 나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래.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구나. 어떻게 내 능력 가지고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 여러분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나도 변화 못 시키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변화시키겠어요? 그렇죠. 또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살린다? 내가 어떻게 세상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답 나더라고. 또 내 능력 필요 없다. 왜? 내 능력 안 되는데 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능해도 괜찮다. 답은 이거다. 무능한 내가, 능력 없는 내가 나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이래 되니까 빌립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능력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된다는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저는 몇 가지 요절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저는 내 무능을 확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의 원천에 보게 되면 1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만큼 힘이 생기죠. 두 번째,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복의 능력도 나타나고 사죄의 은총도 받게 되고 또 증인의 그런 축복도 받게 되진다. 그래서 다윗이 성공한 이유, 요셉이 성공한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똑같이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천, 나의 원천, 구원의 원천, 문제 해결의 원천, 능력의 원천. 여러분 진짜 원천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천 기술을 붙잡아야 돼. 원천,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 저절로 원천 기술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저절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능력의 원천을 딱 알고 여러분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천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원천을 붙잡고 구원의 원천 또 우리 응답의 원천 또 우리 능력의 원천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여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천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원천을 알게 하고 문제 해결의 구원의 원천을 문제 해결의 원천을 능력의 원천을 승리하는 제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여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 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원천을 알고 그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